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고 오늘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는데 가까이 계신다고요. 하늘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늘은 높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네, 그 뒤에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을 가리켜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동시에 부활절 바로 일주 전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그랬을 때 이 종려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팜추리예요. 팜추리. 팜추리 알아요? 이따가 사진 보일 거거든요. 그 종려나무와 관계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종려주의를 지켰는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 때, 그러니까 300년 있죠? 300년?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우리 21세기인데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그러니까 300년이면 2200년 전부터 종려주의를 지켜왔다 이런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이런 나무예요. 여러분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요? 네? 두리안이요? 코코넛. 네, 코코넛. 근데 이게 소위 뭐라 그러죠? 종려나무가 팜트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코코넛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작은 열매도 있습니다. 작은 열매가 또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려나무, 이 나무 줄기 되게 커요. 이 나무 줄기를 가지고 사람을 환영할 때 섰습니다. 종려나무의 이 나무는요, 초막절 때, 초막이라는 건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를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텐트 만들면 튼튼하게 지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사막에다가 텐트 치려면 좋은 재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별로 튼튼하지 않은 모습으로 초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마치 우리 추수감사절 있죠? 여러분 추석 때 어때요? 추석 때. 가족들 만나러 가고 좋은 음식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얻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음식을 얻고 그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가족끼리 먹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상에 대한 생각들이 깊어서 조상에게 또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아주 뜻깊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를 가르치는 그 종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고난주간과 같이 맞물려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말이 아니에요. 말.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당나귀인데 여기는 좀 큰 당나귀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새끼
당나귀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큰 사람이 새끼 당나귀를 타면 어떨 것 같아요? 새끼가 죽어요? 새끼 당나귀 다리가 부러져요? 당나귀는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 동물은 아니고요. 새끼들도 어미처럼 원래 당나귀는 그 뭐라 그러죠? 아주 튼튼한 말 중에 하나예요. 말 종류인데 아주 짐을 많이 나르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태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린 걸 타면 약간 모습이 이상하겠죠. 어른이 새끼 당나귀를 타면 되게 이상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당나귀를 타고 오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래는 전쟁을 이기고 나면은 장군이 뭘 타고 올 것 같아요? 말을 타요. 말은 아주 튼튼하고 큰 말을 타고 들어와서 모든 영광을 받아요. 승리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 장군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당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부른 표현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것은 되게 존경의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소리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받으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학교에서 집에 올 때 막 집에서 뭐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학교 다녀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해주면 되게 기분 좋겠죠?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엄마가 막 띵동띵동 하는데 엄마가 안 나오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열쇠를 자기가 다 열고 들어가죠?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죠? 저도 알아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죠? 뭐 꼭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띵동 띵동 누르는 버튼을 눌러야지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환영해주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환영을 받으셨어요. 와, 예수님, 어서오세요.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영어로는 따라합시다. Palm Sunday. 이거 L 발음하면 안 돼요. 발음이 없습니다. Palm Sunday라고도 표현하고 이 종료주일을 다른 말로 고난주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주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종려나무 가지고 막 환영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래서 큰 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막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는데 금요일에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왕으로 오셨는데 금요일 5일이 딱 지나갈 때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날을 또 이렇게도 불러요. 고난주일을 영어로 Passion Sunday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Passion Sunday. 그리고 한 주간을 가리켜서 Passion Week 이렇게 표현합니다. Week. 패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이 아니에요. F 발음으로 나는 뭐 옷을 잘 입는 이런 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 또는 순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 선데이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장로교 공동 예배서에 고난주일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a day, 어떤 하루예요. 드라마 같은 하루래요. 드라마. 그리고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파라독스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트라이엄프 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마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메달 따오면 그 선수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트래지디라 그래서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 희한한 얘기가 섞여 있어요. 근데 고난주의를 잘 이해하면 기독교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성경 말씀은요. 기원전 6세기예요. 기원전 6세기면은 우리가 지금 언제 2025년이죠. 2025년에 또 6세기니까 한 600년을 거꾸로 내려가서 2620년 전에 있었던 일. 2620년 전에.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누구한테 나라를 빼앗겼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들어봤어요? 바벨론? 네. 역사 속에서 강력한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일명 종의 노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무효와 침뱉을 만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한번 누가 때리는데 맞아본 적 있어요? 손을 번쩍 들어.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것 같아, 막. 여러분, 막 싸우면서 누구를 때려본 적 있어요? 네. 오늘 간증하겠는데, 잘하면? 여러분, 때리는 거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때리는 사람한테 내 등을 맡겼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내 등을 막 때리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등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이래요? 도망가야죠.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막아야죠. 근데 여러분 전쟁의 포로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돼요. 여기 보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염을 뽑는 자가 뭐예요? 수염. 여러분 수염 있어요? 저는 이거 수염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브라질리언 왁싱 알아요? 왜냐면 얼굴에 이렇게 털 같은 거 나면 이렇게 뭘 붙였다가 탁 띄면 털이 딱 빠지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걸 미용으로 하는 거예요. 미용. 이해되세요? 너무 털이 나오면 지저분하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 수염은요,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옛날 사람들에게 수염은 이 사람이 그 집에 또는 그 마을의 어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어요. 만약에 수염을 뽑았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뺨을 맡겼다. 때리는데 등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모욕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자기 얼굴을 때려.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면 니까짓 게 감히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모욕이 뭔지 알아요? 모욕?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 얼굴로 여기를 왔어. 막 이렇게 얼굴을 막 모욕하는 겁니다. 또는 침 뱉었어요. 여러분 침 뱉어봤어요? 침? 근데 이 침을 땅바닥에 버리는 침이 아니라 사람 얼굴에다가 뱉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짜증나? 그리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사람은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글이 나와 있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고통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고난주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 지금 제가 진지하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혹시 문학적인 표현 같으세요? 문학적으로?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같으세요? 이건요, 사실적 묘사예요. 실제로 있었던 것을 썼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은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수염도 뽑히고요. 이름을 부를 것 같아요?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야, 이 자식아. 지금 목사님 되게 완화해서 표현하는 소리예요. 이 새끼, 저 새끼 막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기원전 587년에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나라에 군대도 있고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군대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찰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망했는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은 멋있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은 튼튼하게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 때 그래도 가장 든든하게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게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근데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집안이 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쟤네 집 망했대. 어떻게 살아, 쟤네? 그 집안에 있었던 가장 좋은 것들 다 빼앗아 갔어요. 집이 불탔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간다니까 막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저는 한국식으로 음식을 먹고 싶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지켰던 설날을 지키고 싶은데 왜 여기는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관대하게, 따뜻하게 맞아줬을까요? 아니에요. 쉽게 무시하고 트집 잡았어요. 너 왜 우리나라 말 못해? 너 왜 이런 걸 생각 못해? 너 왜 김치도 못 먹어? 막 무시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벨론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이 만약에 싸우게 되면 누가 늘 일방적으로 당했냐면 유대 백성들이 늘 너희들은 포로로 온 주제에 어디서 이런 난리를 지겨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작은 일만 일어나도 그 사람 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쉽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시작. 이 글을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글을 쓴 사람. 이 사람은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사람한테 등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 있었던 많은 제국들은 사람을 괴롭힐 때 정말 심하게 괴롭혀서, 지금은 사람을 뭐 왕따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은 사람을 괴롭힐 때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매질이라 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여러분, 매를 때리는데 막 아무데나 매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 막 매를 가지고 얼굴을 때리면 얼굴에 이렇게 다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를 가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무슨 일 있었어? 누구한테 맞았어? 그럼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매질이 당시에 있었고, 바벨론에, 지금도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그런 매질을 해요.
싱가포르 같은 데서 껌을 씹다가 껌을 버리면 태장이라 그래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엉덩이를 때려요. 심하게. 심지어 신약,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큰 막대기로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어떻게 때릴 것 같아요? 몇 대 때릴 것 같아요? 2대 때려요? 39대예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 39대까지 맞을 때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사람을 똑똑하게 다루는 일이 있었어요. 수염을 뽑는 일 얘기했죠? 이게 무슨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 수염 깎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공적인 징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딱 봐도 이 사람 벌 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게 매일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괴롭게 지낸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기념한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고난을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기억한다. 혹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알아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냈어요. 슬프게 지냈었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보다 더 잔인하다 그래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평소와 달리 더 잔인한 행동을 한다 그래요. 20세기에 학살을 주도한 3사람이 있습니다. 학살은 뭐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몇 명을 죽였어요? 7,7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5천 몇백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 다 죽였어요. 스탈린이라고 러시아 2,300만 명 죽였어요. 히틀러 1,700만 명 죽였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폴포트라는 캄보디아 이 킬링필드 이 사람도 200만에서 3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광주시 몇 명인지 혹시 알아요? 광주시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오포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포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막 초등학교도 새로 생기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새로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주화 운동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불렀어요. 광주 젊은이들이 군인들 사이를 지나갔는데 손과 발이 이렇게 묶여서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막 얻어 터졌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있었고, 성경 역사에도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만행을,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시작.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읽고 아,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암시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려나무까지를 통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한 지 얼마 안 돼서 2개의 재판을 받아요. 2개의 재판. 하나는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걸 했어요. 예수님을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야 시작. 라고 비아냥댔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목 이렇게 수그린 다음에 목을 이렇게 고개를 숙인 다음에 손가락 5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탁 대면은 어느 손가락인지 맞춰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어느 손가락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따가 그럼 점심 먹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 과정에 있다가 너가 선지자라면서 에이 너가 선지자라며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탁 때리는 거예요. 누가 때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처럼 막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가지고요 예수님에게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돌변하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조롱했어요. 아마도 만약에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았다면 그거 참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또 한 번은 로마 총독 법정에서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죄를 판결을 받냐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면 사람이 그냥 죽지는 않아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어가면서 천천히 죽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목숨이 막 너무 힘들어. 그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키우는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이 너무 고통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동물을 안락사라는 걸 시켜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죽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안락사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저하게 통증을 다 느끼고 죽으라 이런 뜻이에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했어요. 자, 죄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죄가 있다고 얘기가 되면 그때부터 모욕할 수 있어요. 너까지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너 이 나쁜 놈아. 온갖 모욕을 그 잘못한 사람에게 퍼부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 27장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시작. 예수님한테 로마의 법정에서 침뱉었어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아니면 누가 나한테 욕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나에게 나쁜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나쁜 소문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멈춰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잔인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더 모욕하고 더 나쁜 소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만약에 나한테 5를 피해를 줬으면 나는 10을 피해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요. 오늘날 시대 정신은요. 여러분 참으라 그래요? 참지 말라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잘 참아요? 그냥 잘 견뎌요? 너도 괴롭혀. 너만 왜 당하니? 그렇게 하는 게 네 정신 건강에도 좋아.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워가려면 너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안갚음이라는 말 알아요? 안갚음? 갚는 거예요. 너도 당해봐. 여러분 복수 알아요? 복수?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데 복수를 주제로 만드는 영화 상당히 재밌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복수를 펼칠 때 마지막으로 끝으로 갈수록 그 영화가 복수를 확실하게 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아니면 예수님이 법정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되게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학자의 귀와 혀. 따라합시다. 학자의 귀와 혀. 여러분, 학자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학자의 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듣는데 굉장히 잘 이해됩니다. 혀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말을 하는데 되게 고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세계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한 번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돼?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학자의 귀와 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갚아야만 직성이 풀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수를 안 갚아도 되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 화나죠? 그 화난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네? 더 화나죠? 더 화나서 더 화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화나면 죽어요? 화나면 죽어요? 네, 화병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화나서요, 화병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해서 그거를 너무 생각하다 잠도 못 이루고 그걸 괴로워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화나면 그걸 못 참아서 못 견뎌서 화풀이 대상 찾고 그러다가 화병에 죽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학자의 귀와 혀를 발견하고 더 이상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욕, 이런 화나는 순간을 경험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얻어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는데 그걸 전혀 수치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예요. 분명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학교에서 싸웠는데 선생님이 딱 보시고 너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막 화났는데 선생님이 괜찮다는 거야. 너 괜찮아. 너는 네가 화내는 게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래도 화가 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정말 많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법에 무고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고 뭐야? 안 했는데도 했다고 막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착하게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관,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없어. 얘가 다 잘못했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얻어맞고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야, 포로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포로가?
그럼 학교에서도요, 누군가 제가 잘못했대. 한번 찍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쟤 술 먹고 운전했대. 이런 말로 한번 찍히잖아요? 그럼 연예인이 회복될 길이 없어요.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들 막 연예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막 춤추고, 또 노래를 잘하고, 좀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학생 중에 막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보면서. 그런데 종종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가혹합니다. 사람들 무서워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돈 없는 게 죄예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커서 뭐 할래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올 것 같아요? 돈이 그 사람을 송두리째 잡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원하는 걸 막 사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1차원적인 학생이어서 나도 기뻐요. 역설적으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에서 돈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돈 없어도요,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돈 없어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쪼그라들어요. 위축돼요. 돈에 쫓겨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막 보지 못해요. 부자는 부자대로 돈이 없어서 힘들고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삶대로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가진 힘이에요. 여러분, 죄 무서워요. 부자도 죄를 짓고요.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걸 보게 만들어요.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일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모욕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많이 느끼세요?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안 계시는 거지, 이렇게 느끼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가까이 있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창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셋째,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 있어요. 태초의 그 빛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비춥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어두움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춥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 꽃 핀 거 봤어요? 꽃? 벚꽃? 아니, 얼마나 바쁘게 살면 벚꽃을 못 봐요. 오늘 목사님은 너무나도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 감동하면서 올라왔는데. 우리 주변에 꽃이 피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 바람도 많이 불고요. 비도 오고요. 산불도 났고요. 그런데 창조의 숨결, 꽃이 피고 생명이 돋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온 만물이 살아난다는 뜻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살아남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워요?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애완동물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좋아해요. 죽으면 슬프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확인해요? 아이들은 누구를 확인합니까? 엄마 아빠 있는지 확인해요. 엄마 아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컸기 때문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찾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배고프면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죠. 엄마 배고파 뭐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엄마의 그 도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창조의 힘을 통해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힘들어도요, 때로는 엄마가 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떡볶이 하나 먹고 힘이 나는 거예요. 뭐 먹을래? 라면 끓여줄까? 라면 하나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벚꽃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벚꽃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생명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뭐 겨울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매일 아침에 여명은 황홀했고 저녁 노을과 별이 빛나는 밤 신비로웠다. 뭐 고민하면서 저 글 썼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뭐예요?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이런 별거 아닌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무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요. 나무한테. 나무야, 내 마음을 이해하니? 여러분 다 쏟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마음을 들어주는 나무.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보면서 내 감정을 옮길 수 있어요. 넓은 바다를 보면서 좁은 내 속마음을 너는 이해하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음식을 먹더라도 요즘에는 애들이 학교에서 밥도 잘 안 먹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밥이 맛이 없대요. 또 어떤 학교는 밥이 맛있다 그러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주어지는 음식 하나가 여러분들 되게 소중한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점심 음식은요, 그 건강을 정말 생각해서 준비하는 음식들이에요. 여러분들 성장을 돕고 여러분들 똑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손길은요, 어떻게 잘 생각하면 하나님 손길은 우리 삶 전체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끼는 이유는 한 가지 단어만 제가 설명할게요. 따라합시다. 과몰입. 하나에 너무 몰입하고 살아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차 타본 적 있어요? 기차? 뭐 지하철은 주변을 볼 수 없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 속도가 되게 빨라요. 한 300km? 그러면은 여러분 300km로 속도로 막 기차가 달리면 주변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럼 주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멈추는 걸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쉴게요 하면 그때 뭐예요 다? 과몰입해요. 과몰입. 어디에 과몰입해요? 핸드폰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봐야 되는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에 있었던 성도들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찮은 것에 과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때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아까 화나면 더 화난다 그랬고 그 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화나다. 그렇게 되면 화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화나서. 세상이 왜 이따위냐 말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정합니다. 하나님 계셨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주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다툴 이유도 없어요. 너 잘못했어. 이런 사람이 많이 주변에 있다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이거 가지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포로된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는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친해져 보세요. 목사님은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뭐 해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거 막 뺏어갈 것 같아요? 저를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막 여러분들 거 뺏어갈 것 같으세요? 목사님보다 하나님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에 훨씬 더 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실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이라고도 표현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환영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집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로마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부정당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은 예수님에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쭉 써놨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할 자나 체제나 이념 이런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종료주일날 유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혹독한 순환을 당하시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처절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요.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 하나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크면 그런 걸 더 처절하게 느낍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죄악에 물든 오늘 우리의 삶의 특징이기도 해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바로 이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4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번 주 고난주간 우리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일 또 종료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했지만 그 주간에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이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한 주간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